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자선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나 표준 세번역이나 다른 많은 영어 번역본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대로 하면 선행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good deeds죠. 그런데 우리가 선행을 앞에서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착한 일, 좋은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르는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선행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6장에서는 율법을 지키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는 그 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는 의, 그것을 한 단어로 하면은 외식입니다. 그래서 외식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오죠. 외식은 문자 그대로 하면요, 겉을 꾸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외식의 정확한 뜻은 겉과 속이 다르다가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겉과 속이 있는데 뿌리가 되는 의미나 정신이나 믿음, 이런 것은 제쳐두고 겉을 더 신경 쓰다, 이런 뜻입니다. 겉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겉과 속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겉을 더 신경 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장 1절에서 예수님이 가리키는 대상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들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런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에 빠지는 의를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실이죠.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러한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조심하라 하는 경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싶었는지 그 분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 전체가 3장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메시지죠. 네, 그 3장 중에서 1장 이상이 외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외식의 정체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데 외식이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 우리를 방해하는 덫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해서 더 이 외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6장과 7장에도 네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성경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부분을 살펴보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3장 거의 한 장 전체도 외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외식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13절부터 14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에 걸쳐서 총 8번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8가지의 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의 진노, 이 화를 말씀하실 때 대상이 누구냐면 13절부터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대상으로서 외식하는 사람들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8번 말씀하셨는데 참 공교롭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 산상설교를 지금 배워가는데 그것의 첫 번째 메시지가 8가지의 복이었죠. 이런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8가지의 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외식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행위보다는 믿음을 더 강조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런 것인데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의 8가지의 화를 말씀하실 때 그것의 가치는 보여지는 것을 꾸미는 것입니다. 외식이에요. 드러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8가지를 몇 가지만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하늘나라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14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너희의 받을 심판이 더욱 중하리라.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의미, 기도를 위한 믿음, 보이지 않는 본질보다는 길게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외식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외식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두려운 말씀과 경고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23절에 있는 부분은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잘 담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회향은 향료품입니다. 근체는 나무 뿌리 같은 것인데 그것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공의와 자비와 믿음은 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은 11조를 내는 행위를 강조하죠.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왜 11조를 하느냐, 11조를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정신이 무엇인가, 그 의와 자비와 믿음,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은 보이는 것을 더 치중하는 사람들입니다. 25절도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겉을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중요한 것은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릇의 겉은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6절처럼 먼저 잔과 그릇의 안을 깨끗하게 닦아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더 실제가 되고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믿음, 정신, 사랑, 어떤 이런 것을 중요히 여겨서 그것을 완성해 가는 것. 그럴 때에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반면에 그것과 반대되는 가치관은 드러나게 보여지는 것만을 신경 쓰고 깨끗하게 하고 멋있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것. 외식입니다. 27절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을 하얗게 칠한 무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깥이 하얗냐 검으냐 보다는 그 안에 시체가 있고 썩어 있는 것이 있고 하는 그것이 실체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점이 돼야 되는데 무덤은 그대로 두고 겉만 하얗게 칠하는 데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이것이 외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경고는 33절 같은 무서운 것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여지게, 드러나게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행위에 치중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외식으로 이루어지는 삶이었는데 거기에서 구원을 받은 놀라운 은혜가 이제 산상 설교 안에 있는 그런 메시지와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그러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외식이라고 하는 삶의 형태가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적으로서, 그들의 삶을 공격하는 대적으로서 찾아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예수님이 경고해 주신 그 몇 가지 외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총 4번에 걸쳐서 외식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는데 2절에 기도할 때 외식, 5절에 2절에 구제할 때 외식, 5절에 기도할 때 외식, 16절엔 금식할 때 외식, 또 7장 1절부터 5절 형제들을 비판할 때에 대한 외식.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씩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2절 구제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일단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구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가난한 사람들을 반드시 돌봐야 하는데 그러나 외식하는 방식으로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비교의 대상으로서 외식하는 자들을 설명해 주시죠. 그들은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왜냐하면 외식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인정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봐주어야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했다, 또 저 사람보다 많이 했다, 이런 인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그들이 구제를 하려고 했던 처음의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했기 때문에 구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그 구제를 자신의 의와 드러냄으로써 외식하게 될 때 결국엔 그것이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과시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시작했다가 나를 위한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 외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게 되는 것, 그것이 외식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정말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되 외식의 방법이 아니라 겉을 치장하는 게 아니고 구제의 정신을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죠. 그러나 사실 우리 죄인들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는 내가 그렇게 구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셔서 저 사람에게까지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되었구나. 구제라는 행위를 하지만 그가 정말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함, 희생,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지키면서 중요시하는 가운데 구제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율법에 대한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율법을 지키는 삶이죠. 그러나 구제를 한다, 구제를 했다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왜, 어떻게, 무슨 정신과 동기로서 하는지를 반드시 지키면서 겉으로 이루어지는 구제까지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식을 하게 되면
구제라고 하는 것보다 구제를 하고 있는 나에게 더 주목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6장 3절에 만약에 그러한 도전과 어려움이 있거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은밀한 중에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제를 하지 말라는 말은 한 번도 하신 적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드러나게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구제했을 때 은연중에 나도 내가 행한 것을 과시하거나 자랑하게 되거나 구제를 했다는 것으로 내가 말씀을 지킨 것 같이 생각하게 된다면 차라리 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그러한 모든 것이 배제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구제도 하고 그 중심과 마음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 두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행위보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면 안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5절에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일부러 많이 보는 데 가서 서서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소리를 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었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정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믿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 보이지 않는 이 근본적인 것보다는 기도를 한다, 그런 행위를 더 치장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자신의 행위로서 쌓아가는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더 자주 기도하는 것처럼 자신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식이죠. 겉을 치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기도를 하되 그런 외식으로 하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왜 기도를 하는가? 기도를 하고자 하는 너의 마음의 상태는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가? 또 기도의 대상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한 외식을 말씀하신 후에 너희들이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기도의 내용까지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 자체보다 무엇을 어떻게 왜 기도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인과 세리와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기도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경멸하시는 외식의 길에서 그 기도를 하는 삶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6절에 이렇게 하셨죠. 오히려 기도할 때에 너는 골방에 들어가라. 문자적으로 하면 벽장 속에 들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창고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문을 닫고 사람들이 오히려 보지 않는 그곳에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행위와 겉모습, 소리를 내서 기도하나 아니면 작게 기도하나 길게 하나 짧게 하나 이런 것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본질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문까지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를 하라는 사실이죠. 반드시 기도는 해야 되되 외식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외식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 기도를 하고 있는 나를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저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때 기도의 핵심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영광은 사라지고 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것. 외식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시작했던 것이 나를 위한 것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16절 금식할 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말씀하시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금식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정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고 계십니까? 금식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 단순하게 먹지 않는 것,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더 금식에 대한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금식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올바른 금식을 해야죠. 성경에 많은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금식을 했던 인물들, 혹시 떠오르는 사람들 있습니까? 저는 에스더도 떠오르고요. 우리 수요일 날 했었던 느헤미야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그런데 그들이 언제 금식을 했냐면 개인적이든지 가정적이든지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먹는 것마저도 제쳐두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구할 때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핵심은 뭐냐면 먹지 않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금식은 보이지 않는 이 정신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급한 일이 생겼어요. 개인적으로든지 삶으로든지. 그래서 이것을 나는 하나님께 의지해야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먹는 시간을 놓친 거예요. 금식한 것입니다. 그냥 금식 릴레이를 합니다 해서 사인업해서 아침, 점심, 저녁 누가 금식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하는 금식이 아니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금식을 할 수밖에 없을 그 마음에 하나님께 쏟아넣는 간절함과 애절함의 기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 애통함, 이것이 금식입니다. 그리고 행위로서 먹지도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라면 16절에 외식하는 사람들은 같은 금식을 해도 슬픈 기색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희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금식을 하면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고 또 지칠 수도 있겠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사람들은 금식에 대한 본질과 뿌리에 대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을 생각하기보다는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더 금식을 하는 티를 내는 것이죠. 외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금식하는 삶을 살되 17절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거 여성분들에게 표현을 하면 더 화장을 하면서 금식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봤을 때는 금식하는 줄 모르게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 사람의 삶에서는 지금 하나님과 애절한 그 기도와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은밀한 중에 먹는 것마저도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외식은 항상 이러한 것에 침투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싶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육체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하고 우리의 경건을 자랑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외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외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5절인데, 네 번째 이 외식은 앞에 있는 세 가지와 다른 유형의 외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를 일단 천천히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되받을 것임이니라. 어찌하여 내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나는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에서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리고 5절에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앞에 세 가지하고 좀 다른 점이 보이십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외식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외식하는 자들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 하는 경고로서의 외식을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비교해서 말씀하셨다면, 같은 산상설교 안에서 마지막 다시 한번 외식을 말씀하실 때 7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 나옵니다. 비교하는 대상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연관되어 있냐면 형제들 안에서 비판하는 일, 이것이 외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더 정확하게는 판단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판결하다, 정죄하다 이런 뜻입니다. judge. 그래서 심판자처럼 어떠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형제라고 하는 의미,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지금 구별되는 다른 대상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구원을 받은 다른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된 그런 신앙인들 안에서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어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외식과 연관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형제들끼리 무엇을 판단하는가? 같은 믿는 자들끼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끼리 무슨 비판하는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문맥 속에서 이제 이해하는 것이죠. 앞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보여지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지키는 거다. 은밀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근데 형제들 안에서 이제 판단하는 일이 생긴다. 그 뜻은 은밀하게 한 것을 또한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좋은 마음으로 은밀하게 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또다시 높이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은밀하게 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외식입니다. 또다시 은밀하게 행하는 것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밀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나의 의로 다시 삼으면서 은밀하게 하지 않는 다른 형제의 연약함을 판단하면서 다니는 것.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외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에요. 외식은 이만큼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침투해 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 나를 구별했는데 이젠 같은 사람들 안에서도 내가 은혜로서 은밀하게 행했고 본질을 지켰는데 그렇게 한 것마저도 자랑하면서 그렇지 않은 형제들을 또 판단하고 다닐 때 또다시 나도 모르게 외식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눈에 불을 켜고 우리의 삶을 늘 주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내가 외식의 덫에 걸리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날 내 모습이 지금 외식으로 덮여 있지는 않은가? 끌려가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을 더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4절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너는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내가 티끌을 빼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런 모습은 잘 보면서 왜 너의 삶에 있는 들보, 여러분 들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한국말이 어려워서 몰랐습니다. 근데 영어로 봤더니 러그입니다. 통나무. 우리 옛날에 말했잖아. 너는 우리 집안의 대들보야. 그 나무 집에 그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큰 기둥, 이런 뜻이죠. 너의 눈 속에 대들보가 있는데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본질적으로 지키고 있느냐? 몇 가지 그거 조금 지킨다고 또다시 그것을 의로 삼고 그러지 않은 다른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니면서 동시에 너 자신은 그러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자랑하고 있고 그것을 너의 의로 삼고 있으니 외식하는 자요. 너의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뽑아라. 예수님의 경고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에 외식의 덫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당 안에도 외식의 덫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외식이 있을 수 있지만 천국에는 외식이 있을 수 없겠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외식이라는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이용하는 외식이 늘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왔지만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떠한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 여러분, 이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자칫하면 그 본질을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 예배에 무슨 옷을 입고 가나 이것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다고요. 예배의 시간, 예배의 형식, 이런 모든 것이 예배의 본질보다 더 앞서면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 주일 성수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나는 낫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외식에 빠지고 자기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외식을 하고 있는가 하지 않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외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주일 예배 오늘 마치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 돌아가셔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주일을 살아가실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가? 그 질문을 해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도 함께 기도했지만 이 모임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 갔을 때 내가 보이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래도 여러 가지를 신경 쓸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끝나고 나도 여전히 예배에 대한,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나는 정말 예배다운 예배, 기도다운 기도를 더 드리기 위해서 은밀한 곳에 가야겠다. 더 골방에 들어가서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모르게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은혜 속에서 살아야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내 삶에 지금 실제이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요, 이러한 예배가 없고 이러한 기도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은 외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식하기 쉬운 사람이 목사라는 것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 모습,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니까 저는 이런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겉으로 치장하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될 것은 이 자리가 아니라요, 예배 후에 강대상에 내려와서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오늘 전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저에게 그 정신과 마음과 믿음이 없다면 저는 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가, 말씀을 전하는 행위를 보시기보다 그 말씀을 전하는 마음, 저의 영혼의 상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그 뿌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예배, 은밀한 말씀 생활, 은밀한 기도, 은밀한 섬김과 구제, 봉사, 은밀한 신앙생활. 그러나 솔직하게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육체는 그 은밀하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드러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은밀한 기도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기를 좋아하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금식하지 않는 것, 그 본질을 지키고 보다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성향이 계속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으니, 여러분, 이 딜레마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 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또 함께 말씀하셨죠.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 은밀한 중에 구제하겠느냐?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드러나게 갚으시리라. 6절도 보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드러나게 갚으시리라. 18절도 볼까요? 은밀한 중에 금식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드러나게 갚으시리라. 지금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아버지,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아버지. 근데 그분이 은밀하게 행한 것을 드러나게 갚으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영어로 하면 He will reward you openly,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크릿하게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밀한 것을 싫어하고 우리 육체는 자꾸 나를 내가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은밀하게 한 것을 드러나게 축복해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아버지는 그 은밀한 것을 정말 기뻐하시고 내가 영광을 받지 않은 이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것을 그냥 혼자만 취하시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방법으로서 다시 한번 나에게 보상하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 나는 오늘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겠다.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살 수 있는 마음의 동기가 날마다 부여돼야 우리는 하기 싫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끊임없이 치밀하게 공격해오는 적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약속,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시작할 때
잠시 잠깐 유혹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뿌리칠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 땅 가운데서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더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외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지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보다요, 예배 드리기 오래 전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마음에서부터 겉으로까지 완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든지, 심지어 찬양을 부를 때도 저는 찬양팀과 성가대를 위해서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대와 성가대가 때로는 박자를 어긋나게 하고 또 음정이 틀릴 때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만은 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찬양을 그들이 부릅니다. 그 찬양의 가사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소원이 이것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엄청난 가사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우리는 전통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예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본질은 잊어버리고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찬양 내가 보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섬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헛된 예배, 헛된 찬양, 헛된 신앙생활입니다. 이제는 청산해야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니까요. 그 아버지가 은밀한 곳에서 행한 것을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은밀한 중에 행하는 기쁨을 누리셨다면 그것을 또한 여러분의 의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도 내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못하는 다른 믿는 사람들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꾸 자랑하나?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때 그러지 않고 있는 나를 은연중에 또 자랑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권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은밀한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공개적으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런 사람들에게 간증해 주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계속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신비와 기쁨과 만족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 그렇지, 내가 외식하고 있었구나, 골방에 들어가야 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나도 섬겨야 되는구나, 그 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은밀하게 더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더 이상 외식은 발도 디디지 못하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